우리는 어제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누었었는데 그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엘리야가 한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말씀이 다 진행되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뭐 뒤에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죠. 자신을 이어서 그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어서 그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아합을 대신하여 그 아합의 왕조를 대신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거기에 대한 각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왕들의 역사, 열왕기상 같은 경우 왕들의 역사죠, 정말. 그런데 그 왕들의 역사이지만 정말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엘리야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만이 바로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사엘을 세우고 뭐 예후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합과 베나닷이 나옵니다. 하사엘과 예후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의 왕들이 어떠한 왕들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사이에 전쟁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람의 베나닷 왕이 여러 군대를 모읍니다. 여러 군대를 모으지만 이것은 여러 나라의 왕들을 모은 겁니다.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 굉장히 그 시대에는 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왕 32명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지금 그곳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아사가 아람의 그 베나닷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에 성을 쌓는 것을 보니까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이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오는 겁니다. 조금씩 와갖고 어디까지 지금 침입을 한 거냐 하면 사마리아까지 에워쌌습니다. 이게 한 번 남유다의 왕 아사가 이렇게 한번 청해갖고 뭐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갖고 했었는데 이게 한번 이방의 그런 왕을 청하기 시작하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방의 나라에 이제 짓밟히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지금 그 강력한 그런 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까지 지금 막 에워싸고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 굴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듣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정말 그 이야기는 딱 그겁니다. 예. 다 내 것이라는 거죠. 힘없는 왕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합의 이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은 나라가 강력해지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는 강력해지기 위하여서 시돈의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바알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부강해지고 강력해지겠다라고 그들은 원하여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였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상황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하는 방법, 내가 사용하는 무엇으로 부강하게 하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 자신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은근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아합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여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요. 이게 바로 아합의 모습이죠. 아합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합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베나닷이 왕 32명을 끌고 왔는데 뭐 북이스라엘이라고 별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합이 답변합니다. 아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러한 어, 나라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되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베나닷을 향해서 내주 왕이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베나닷에게 내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말씀과 같이 나의 것은 다 왕인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합은 한 이 정도 하게 되면 그 아합이 생각했던 것은 지금 내가 당신의 그 식민지 그러한 나라의 왕으로 조공을 바친 그런 왕으로 되겠습니다. 분봉왕으로 되겠다라는 게 이 아합이 이 베나다르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그 조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이것으로 다 그칠까요? 아닙니다. 그가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고 한 것이 나는 당신의 분봉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합은 끝날 줄 알았지만 이 한 번 문을 열어주니까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신을 또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내게 사신을 보냈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고 하였는데 내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 내일 이맘때 그 내 신하들이 가서 내 집을 다 수색하여서 내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잡아가지고 오리라. 이게 바로 죄가 우리의 그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문을 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죄가 폭군과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폭군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가라는 것을 5장이라든가 로마서 5장이라든가 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베나닷이 그런 겁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와갖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아합이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하나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장로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장로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거절하지 못하겠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러자 이 아합이 베나다레스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 인정하지 않죠.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겠지만 조공을 바치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이 이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아합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 말씀이 참 이게 속담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 갑옷 입고 싸워봐야 된다는 게 바로 아합이 베나다렛에게 보낸 겁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을 벗어봐야지 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나라가 약하지만 한번 싸워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아합이 베나다렛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베나닷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막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장막의 사람들을 보내서 치라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아합은 감당해야 될까요? 아합의 그러한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아합의 진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적어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하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에게 왜 선지자를 보내실까라는 또 질문이 듭니다.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지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세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아합의 시대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참 도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뭐 신학에 대한 이 목회자에 대한 그러한 부름도 있었지만 앉기만 하면 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제 마음속에 그 소명을 주신 것은 알겠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정말 앉기만 하면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해갖고 뭐 그분들도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곳저곳에서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누가 이 나라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아합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아합에게 보여주니까
그 앞에 분명히 우리가 아합이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믿고 회개하지 않아야 하였다 할지라도 그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아합이 왕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아합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니 승리하였다입니다. 한번 이 뒤에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각 지방의 고관들 청년들을 계수하죠. 몇 명입니까? 232명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2명의 왕들이 왔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선발대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232명. 그리고 아합에게 있는 그 군사들이 몇 명입니까? 7,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지는 않은 그러한 군사이지만 앞에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쟁할 때 보게 되면 뭐 한 30명씩 30만씩 막 나왔던 그러한 군사들이 지금 7,000명밖에 없습니다. 베나닷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군사가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7,000명 그리고 그 앞에 선발대 232명 그리고 그 앞에는 아합 왕에게 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합이 이제 서겠죠. 7,233명인가요? 그런데 베나닷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만한 군대가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성을 가보니까 그 산꼭대기 위에 있는 그러한 그 산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베나닷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한번 베나닷은 그 중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정오가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성 밖으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근데 베나닷은 무엇합니까?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합도 그렇고 베나닷도 그렇고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 이들이 왕의 역할에 그러한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앞에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그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지금 술 취해 있습니다. 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베나닷의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이 베나닷에게 그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베나닷이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근데 전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왕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아합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베나닷이 술 취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잘못됐어요. 무엇이라고 그가 명령을 하냐면 18절 한번 말씀해 보게 되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베나다시 생각하기에는 화친하러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의 사람들이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베나닷은 화친하러 나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전쟁을 하게 되면 사로잡으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맹수나 뭐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게 돼도 맹수를 사로잡으려고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이겁니다.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근데 베나닷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베나닷과 같이 악한 그러한 죄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아합조차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의 샘결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